우리 로마서의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8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8장 또 전에 5장, 6장, 7장, 8장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은 성경 그 장이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성경이 됩니다. 루터교의 경건주의자 필립 스페너는 이 반지의 그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한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또 목회자이셨던 마틴 노이드 존스는 이 로마서 8장을 가르쳐서 몸의 지체가 다 위대하고 중요하지만 성경 중에서도 이 가장 빛나고 하는 그런 보석은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이다. 뭐 이렇게 장을 하나 꽂으라면 8장에 대한 그런 예찬이 많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본문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순간순간 그 절망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선언으로 또 마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참 내가 나를 모르겠다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 하오나 내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긴다고. 죄가 나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여전한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믿는 자의 얘기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공항 입국장에 보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시티즌십, 시민권자가 들어오는 길이 있고, 포리너,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국적자들이 들어오다가 뭐 잘못하거나 뭘 많이 갖고 왔거나 세금을 안 내고 뭐 여러 가지 규정 외를 가지고 왔다면 혼나기도 합니다. 물건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쫓겨서 자기가 왔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포리너들 쓰는 그 라인을 보면 그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다시 추방을 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라인에 선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적용돼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러나 허물 많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벌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양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하는 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이, 모든 인간의 그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뿌리가 죄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복과 행복이 어디서 오나? 죄사함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요인들, 그거의 뿌리를 지적하면 이게 죄구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뿌리는 죄사함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친밀하게 살지 않으면 이 기쁨과 이 희락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 사탄은 장난을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같은 자가 구원 얻을 수 있겠어? 아무래도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넌 용서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속삭임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허물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성령의 법에 의해 적용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심령에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죄의 법에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에 적용되므로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된 자라. 비록 연약하여도 여러분 그런 성령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외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 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사생자처럼 우리를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정말 친아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양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지만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동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리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살아야 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십니다. 영이 되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영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부터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요,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별거 아닐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강력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두렵고 환경이 보면서 무서울 때도 있고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생각을 죽이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달라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사는데 정말 그 두려움이 계속 자리 잡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을 걱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걱정도 많고 우리가 살아갈 많은 것들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실 건데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죄의 법에 또 사망의 법에 적용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나는 적용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주시사 죽을 몸도 살리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팀 한셀이 쓴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를, 그리스도인 친구인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놀랍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10년 전에도 참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도 더 분명하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 그의 말과 언어와 행동에서, 표정에서 기쁨과 확신을 확인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팀 한셀이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얘기가 로마서를 다시 읽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변화됐어.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 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 그러나 전에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고 있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나는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지. 그 후부터 내가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은 하지 않았어.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사람에게 받았다고 해.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그는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라고 말했대.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더 놀라운 거야. 그것은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부터 나는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켜보는 그 기쁨으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는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낙심에 빠져 살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성도 여러분, 전에는 나 자신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그 고백,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팀 켈러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전에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나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었어도 성령과 함께하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정죄하며 허덕이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